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에스겔 25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인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네 나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궁금하니까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왜 심판당했지? 이걸 읽어봤어요. 근데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은 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마음으로 회개했고요.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웠어요. 왜인지는 이 설교의 말미에 무거운 마음으로 죄 고백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도대체 이 네 개 나라는 왜 망했습니까? 이유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이 네 개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가 망할 때 그걸 몹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가 망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돕고 그걸 부추긴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들이 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좀 보자 이겁니다. 일단 어제 말씀에 나오는 암몬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할 때 그 반역에 함께 연합했던 나라예요. 이들이 한때는 동지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반역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반역자들의 멸망을 결심하는데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암몬과 남유다 둘 중 어디를 칠까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국력의 한계 때문에 두 나라를 한꺼번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한 나라를 선택하면 그 나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느부갓네살이 선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남유다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짓밟히게 되는데 문제는 암몬이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죠? 남유다가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느부갓네살의 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안전해지거든요. 네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 암몬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는데 에스겔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좋다.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살아남은 암몬은 남유다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짓까지 하냐. 어느 날 그달랴라는 유대인 총독이 부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유능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를 부활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그 사람을 암살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해야 내가 잘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암몬이 이렇게 악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어땠냐? 이 모압은 나라가 탄생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압이 소돔에서 살아남은 롯의 자손인데 이 출생의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방식이었거든요. 왜죠? 모압은 롯과 그의 친딸이 근친상간에서 낳은 자손이거든요. 그러니 모압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스라엘과 섞일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 남유다가 멸망할 때 모압이 보인 반응이 뭐겠습니까? 멸망하는 남유다만 조롱한 게 아니라 자신의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도다 하도다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바벨론한테 망하는 걸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만. 남유다도 무능하고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하나님도 무능하네. 둘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남유다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신이 여호와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만 무너지면 내가 죄인의 딱지를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너져야 내가 저지른 낙태가 죄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너져야 내가 저지른 동성애가 죄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가 영국의 버스에 낸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신은 예수님 여호와예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그거 죄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없어지면 죄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러면 인생을 죄책감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만 없어지면 죄인이라는 내 딱지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오늘 내 행동을 죄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기분 나빠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 바로 그 사람이 21세기의 모압인 거예요. 그리고 에돔은 어땠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자 밑에 있는 지방들은 다 무정부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약해진 지역을 공격한 비겁한 족속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에돔이에요. 바로 이게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21세기 에돔들이 나오는데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분들이 약해진 남유다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처럼 약해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진 존재는 보호의 대상이고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핸드폰 업자가 이 약해진 남유다 같은 이 어르신들한테 한 짓이 뭡니까? 요즘 사람들은 돈 주고 사지도 않을 이 고물폰을 속여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판 거예요. 속여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미용사는 그 동네에 사는 장애우를 속여서 파마를 한 번 하고 몇십만 원의 비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자를 속이고 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약한 유다를 친 에돔의 죄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이 남유다의 영원한 적이죠. 이렇게 오늘 심판을 선고받은 4개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유다를 공격한 죄가 왜 하나님께 분노가 되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교회라고 일컫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에베소서가 참으로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예수님과 그 사람이 한 몸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옛날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이 체휼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체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이 쉼파데오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그러면 쉼파데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몸이 진짜 신기한 게요. 우리 몸에 평소에 있는지도 모르고 잘 쓰지도 않는 기관 중에 하나가 꼬리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에 꼬리뼈를 의식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뼈를 쓰는 일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평소에 쓸모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꼬리뼈를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걸을 때 몸이 조금이라도 울리면 온몸이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뛰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정말 살살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이게 나를 모르고 내 등이라도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그 통증이라는 건 온몸에 전달이 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일부인 꼬리뼈가 다치잖아요. 그럼 그게 내 몸통의 고통이 되고 내 팔다리의 고통이 되고 내 생활 전반의 고통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몸은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분의 고통이 전체에 퍼지는 이 몸의 현상이 뭐냐? 이게 바로 쉼파되어 치유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이 분명히 말하길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추측하시는 게 아니라 치유하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정말 신비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된 성도가 공격받고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연결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제가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은요. 제 도구지 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낡거나 약해지면 버리고 새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팔은 제 몸이지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서 버리려고 시도하면 죽음에 필적하는 고통이 몰려오고 설령 이 팔을 잘라서 더 좋은 황금팔을 붙인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더 나아집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로 팔을 만들어도 나에게 제일 좋은 팔은 내 몸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팔은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이 다치거나 약해지면 버릴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다치고 더러워지면 치유하고 씻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자기 몸의 일부가 된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을 떼어내면 너무 아프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내 몸이거든요. 여러분, 내 팔보다 더 좋은 팔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자보다 더 좋은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성도를 공격한다.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께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성도를 아프게 하는 건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왜 교회를 공격하냐 이게 아니라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종말에서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왜죠?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오래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거든요. 버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밤에 보면 달이 빛나잖아요. 왜 빛나죠? 혼자 빛나는 게 아니고 태양빛의 세례를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면 달은 그 즉시로 어두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때 사탄이 선하게 빛나는 존재였는데 왜 선했고 왜 빛났습니까? 스스로 빛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주시니까 사탄이 빛났던 거예요. 그가 한때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탄의 상태가 뭐냐? 사탄은 이제 미움받게 할 줄 모르고 공격받게 할 줄 모르고 증오받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탄은 선한 일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해진 겁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인간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분노하는 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탄이 자기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지거든요. 사탄이 이걸 알아요. 나의 공격이 택자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를 겸손하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탄은 그것밖에 못하거든요. 사탄은 선한 일을 못해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종말의 날에 사탄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는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영원 무흥토록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인 택자를 공격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4개 나라가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들이 택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택자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선언하시는 게 뭡니까? 모압의 경우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압 국경에 있는 나라들의 문을 열고 그 나라들에게 너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너를 기억하는 나라가 없도록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돔은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짐승까지 끊어서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택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징벌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남유다를 조롱하고 남유다를 치면 그건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하다 보면 남편 욕하는 아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걸 편들어준다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욕하고 저도 같이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자기가 자기 남편 욕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욕을 해주면 갑자기 기분 나빠요. 왠지 아십니까? 내 남편 내가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 식구를 남이 욕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와 택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양육하고 때로는 내가 매를 드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자를 남이 공격하고 남이 조롱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연약함에 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택자의 죄를 그냥 안 두십니다. 시편 89편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한다고 했어요. 지금 남유다가 당하는 일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택자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자를 치는 회초리가 누가 될 것이며 죄를 다스리는 채찍의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최소한 택자인 여러분은 택자를 치는 회초리와 채찍의 역할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누군가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를 공격한다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엄격하게 금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성도끼리 소송하면서 서로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서도 일단 믿는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가 죄를 짓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목회자는 반드시 회초리와 채찍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잠시 넘어지고 깨어져도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치는 역할은 어차피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누군가가 해요. 누군가가 하니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정말 피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를 공격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설령 나를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만약 목회자가 어떤 이유가 됐던 나를 아프게 한 성도를 설교로 복수하고 내가 가진 지위와 권위로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건 그 성도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혈기로 성도님들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회자에게 그리고 같은 교우한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 같은 경우에 제 동생이 가장 싫어하고 공격했던 남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 아버지가 목회자셨지만 사람이니까 왜 약한 부분이 없겠어요. 아버지도 남유다처럼 공격받을 약함이 있었죠. 그런데 제 동생은 완벽주의가 있고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에돔처럼 아버지의 약한 부분을 얼마나 공격하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래도 돼? 아니 자기가 설교한 거 저렇게 안 지키고 살아도 돼? 늘 이렇게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 동생이 큐티를 하면서 회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책망하면서 회개를 요구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공격했던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제 동생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진노했는지 아십니까? 뭐 유교처럼 자식의 도리를 저버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연약했지만 그랬어도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아버지를 공격했으니 그건 하나님을 공격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교회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성도를 공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의 죄는 뭐냐? 저는 남유다가 망할 때 아하 좋다 했던 이 암몬의 죄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됐든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몸이 다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이 되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다른 교회가 무너질 때 아하 좋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 안에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제 안에 있는 사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야망이 했던 말이 뭐냐? 자, 저 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던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혹시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넘어짐이 나에게 기회로 여겨지는 암몬과 모압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이 죄를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한 마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제가 지은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치스럽더라도 은밀한 저의 죄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고백하고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몸이 무너지는 걸 보고도 아 좋다 하면서 어떻게 내 교회의 평안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암몬과 모압이 있음을 오늘 저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깊이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이웃이 잘 될 때, 내 이웃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때, 다른 성도가 부자가 될 때 그것을 질투해서 망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망할 때 아 좋다 했던 그 악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믿는 성도, 믿는 목회자를 비방하면서 공격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요, 제가 목회자인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회자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자기 지위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이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무서운 마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 말씀에 나오는 4개 나라의 죄가 나한테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서운 죄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주의 몸된 자녀, 남편, 성도와 목회자를 연약하다는 이유로 공격했던 죄가 있다면 그것을 꼭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